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행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반드시 짧게 써보리라는 다짐과 함께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딴 때보다 좀 더 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 1000자 깁니다. 1000자. 한 1000자. 제가 주로 한 10,000자 쓰거든요. 10,000자 원고를. 네, 이번엔 11,000자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검 혹은 칼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막 찔러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검입니다. 이 말씀으로 개인의 심령에 죄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으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개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날이 향하는 방향이겠죠. 결코 그 말씀의 날이 바깥을 향해선 안 됩니다. 말씀의 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날 역시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의 날 역시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개혁하고 이 교회를 세워낼까? 이게 말씀의 바른 적용이고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날카롭게 벼려진 말씀을 살필 겁니다. 칼을 하나 여러분들께 쥐어드릴 거예요. 말씀의 날은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해야 된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14장의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뭔지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그 본문들 속에서 어떻게 대조되며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폈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리고 천사의 말, 황홀경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까지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천사의 말도 있고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저는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방언의 주된 개념이고 여기에 황홀경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까지를 얼마간 허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말은 틀렸다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일을 말하는 예언. 그때 예화 중에 성령제에게 여자가 안 보인다 이런 예언을 제가 얼핏 뱉었는데 이런 예언 이 성경 속의 예언의 본질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게 예언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굳이 이 시대 가운데서 꼭 집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이게 바로 예언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대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즉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역이 없이 혼자 유익하고 많은 방언보다 전체가 다 알아먹고 다 유익이 되는 예언을 더 높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언과 예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밟고 그 위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밟고 다 이해했지?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물론 막 시도 때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뭐 밥도 먹으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기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일 때 뭐 하는지 보세요. 찬송시,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가르치는 말씀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계시, 제가 굳이 가르치지 않고 함께 읽는 성경 봉독의 시간도 가집니다. 뭐 우리는 이제 편의상 설교할 본문을 성경 봉독 시간에 읽습니다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자 훈련할 때 했나? 목자들한테 했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봉독 본문이랑 크게 상관없이 읽을 수 있어요. 계시, 말씀 그 자체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보면 방언과 통역함은 없습니다만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때는 다름 아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11장 2절부터 14장 끝절까지 사도 바울이 공예배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설교 노트들 혹시 보셨을까요? 네, TOP 이렇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TPO, TOP란다. 커피죠. 그거는 커피구나. 제가 헷갈리네. TPO, Time, Place, Occasion 이 세 가지가 다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서 제가 공예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배 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은사가 예배 때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방언입니다. 27절과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 어떻게 하랍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랍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와다다 주다다 하면은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방언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되거든. 동시에 말하면 한국말이라도 동시에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그럼 심지어 막 오만때만 말들 막 그런 말들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먹으려면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례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 그리고 그냥 차례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통역을 하랍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통역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막 와다다다 주다다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땡 치지 말고 통역의 내용까지 전체 교회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라고, 하지 말라고. 방언 공예배 때 방언하지 말라고. 적어도 그 예배 때 방언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요, 예배 가운데 방언이 사용되기 위해서 총 지금 몇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쭉 봤을 때 27절 28절을 봤을 때 3명 내지 4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요, 방언의 은사가 예배 때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둘, 많게는 셋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둘 내지 셋, 거기에다가 방언 통역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요, 전부 다 합쳐서 둘 내지 셋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한 그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티슬턴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 이게 옳다고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말로 통역하게 하라. 그런데 만일 그가 통역하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 그런데 그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혼자 있을 때는 말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을 봤을 때 방언 한 그 사람이 통역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 14장 5절 말씀, 앞선 본문들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통역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 13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에 그럼 통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분명해집니다. 공적 예배의 상황에서 방언하려면 본인이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서 통역까지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방언 기도의 내용이 차례에 따라 전 성도가 모두 다 알게 되게 공유하면서 방언을 하셔야 돼요. 내 방언할 줄 알아. 근데 통역 못해. 그럼 공예배 때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와라라 주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선 안 된다. 그리고 설사 통역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배 자리 가운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역이 되고 예배 순서 가운데 그것이 다 전체가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미 예배 중에 자유롭게 방언을 하고 계신 장년 선생님들이 계시곤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놓고 저 사람 왜 저래, 틀렸네, 이상하게 하네, 저러면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그러시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서론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날은 나를 향해야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에 동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끔 교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어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앞서 제가 여기 이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저 설교다.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설교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을 보시면요, 방언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의 중요성, 전부가 다 알아먹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면, 여기 예언에서는 선포되는 그 설교에, 예언에 분별이 강조되고 있어요. 분별.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그리고 다른 이들, 여기는 그 나머지 전부입니다. 예언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종구와 예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부가 다 분별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 곧 설교를 하는 두세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 즉 그 설교를 하지 않고 듣는 다른 이들은 그 설교를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있는 단어들을 앞선 본문들과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보면 판단하라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앞선에서 다 판단하라 얘기해 나왔거든요. 그 판단인 거예요. 설교를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교를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떠들어지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를 까는 설교일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저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라고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좀 올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죠.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설교들을 듣다 보면요, 생각외로 잘못된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말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적어요. 잠깐 말씀 이야기하고 본문을 읽었고 그 내용을 얼핏 다루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지가 하고 싶은 말, 세상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시사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자기 가정의 신변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뒷전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나 묵상 없이 전혀 틀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글 성경만 띡 보고 대충 설교 한 30분 준비해서 앞에서 개소리 떠드는 인간들 많아요. 뻔한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문만 당장 펼쳐봐도 뻔히 보이는 틀린 얘기들을 마치 맞는 말처럼 설교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라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 말이 선포된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들어온 그 말씀들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설교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냥 앞에서 떠드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날 때부터 그런 거지 같은 설교를 쭉 들어왔다. 그럼 내가 무슨 수로 분별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 추가로 더 본문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분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뱁새 눈 딱 뜨고 다리 딱 꼬고 팔짱 꼬고 앉아서 저 인간이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일단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떠들어봐라, 내가 틀린 거 찾을 테니까, 이런 마인드로 설교 들으면 설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갈 리 만무하죠. 일단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이 본문이 저 얘기하는 것과 정말 그러한가? 맞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한 번 듣고 땡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골든벨 합니다. 그렇죠? 나눠드렸던 설교 노트들 안에 문제들 다 한 번씩 보셨을까요? 주어진 말씀을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 보셔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바른 말씀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듣다가 분별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목사가 틀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앉아있는 이들입니다. 듣다가 앉아있는 이들, 곧 앞에서 분별하며 계시를 듣던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계시가 있다면 그 사람도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설교하는 자는 그것을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선뜻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듣던 자에게 계시가 있다, 듣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의 배경들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야 우리에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가지고 오진 않으셨어도 한 사람이 대부분 한 권 이상씩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씀들, 사도들의 말씀들 다 적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신약으로 편찬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도 모두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유대인들만, 초기 교회들에서는 그래도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조금 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나 사도들의 말들 혹은 구약의 말씀들로 설명을 해요. 근데 밑에 듣다 보니까 내가 들은 바울 선생님 말이랑 다른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좀 틀리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사도들에게 드린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면서 듣다가 아닌 것, 다른 것, 정정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싸우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하나씩 하래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히 듣고 아래에서 듣던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다. 그렇게 차분하게 차례대로 예언 곧 설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보다 바른 말씀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공예배 상황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공격하십시오. 방어할 테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바른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혹 제가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다른 말을 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전했네요. 정정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틀린 말 안 듣겠죠. 다 바른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바른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일방이에요. 심지어 뭔가 건들 수 없는 신성 불가침 같은 건들면 안 되는 그 무엇처럼 여겨집니다. 성격을 건드는 것, 평가하는 것, 큰일이 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다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내숭 떨면서 철판 깔고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웠습니다. 속으로 다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다 해놓고는 겉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제가 신방하고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설교 어땠어요? 오늘 내용 이해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다 이래 싫고 저래 싫고 이거 틀렸고 저래 싫고 말하고도 틀고 생각도 싫고 다 이러면서 얘기 안 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요.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거다. 그리고요, 설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청년분들 중에서 종종 설교를 들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이미 충분히 본문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면 제가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의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논박할 수 있어요. 또 때때로 제 설교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와 환경도 갖춰지지 않으니까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답을 드려요. 저도요, 설교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고 하면 교회적 상황으로 예배 마치고 그럼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 끝나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손 들고 목사님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원문 보셨습니까? 못하지.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하는 작업은 거쳐요.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인가 틀렸나 맞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중에 제가 종종 패드를 켜요.
원어 성경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답을 못 찾거나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관련 주석을 설교 끝나고 나서 찾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작업을 제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매일 앉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작업을 그 현장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설교가 끝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잘못 전한 것이 정정된다면 더 풍성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현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성경 속 초기의 설교는 굉장히 열려있고 수평적인 예언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면요, 온 회중들이 회장에서 다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침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들을 막 고민해갖고 와갖고 질문 던지고 해요.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따 끝나고 뒤에 조용히 얘기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들에 모든 회중이 보는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말씀 이래, 너네 잘못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답을 주세요. 거침없이 답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시간은 예수님 본인이 아직 성장기실 때 직접 서기관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던지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7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센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무책임하죠. 그러나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에 수백 배, 수만 배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흘간 예수님을 찾아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하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을 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 선생들, 즉 말씀을 맡은 자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이게 은밀한 장소에서 샤바샤바 둘끼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와,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만큼 공개적인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초기 성경 시대에 있어서 설교 속의 질문과 대답, 즉 나눔의 시간이 일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설교 끝나고 차례로 하나씩이니까 저 끝나고 제가 질문 던지면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전 교회적인 상황에 한꺼번에 도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애를 쓰면서 도입한 게 사랑방 나눔이에요. 장년들한테는 그렇게 딥한 말씀 나눔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방 나눔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눔이기를 원해서 지금 설교 노트도 나눠드리고 성경 골든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나눔을 하시라고 그 말씀 전체를 복귀하면서 관련 말씀들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로고스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들이 저기 디모데실 가서 사랑방 나눔할 때 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거기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겁니까? 말씀 제대로 들었나? 저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듣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라고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하라고. 이 말씀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물어보시라고 그 자리에서 어슬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능히 답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걸 알고 있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허투루 대충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안 할걸. 밥 안 먹고 똥 안 싸도 미친듯이 말씀 연구한 다음에 여기 쓸 거예요. 공격 받을 거니까,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신의 권위가 실시간으로 깎여 나갈 거니까 미친듯이 말씀 준비해서 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영적 말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이미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작업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언의 은사, 곧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탁월함을 가지는 예언의 은사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33절 하반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또 유튜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하반절부터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와,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와,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하십니다. 말없이 여자는 잠잠하라. 이러면 이제 오늘날은 지나가다 칼 맞고 밥 먹는데 막 돌 들어 있고 막 이렇게 하겠죠. 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성차별적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행인 건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고린도서 11장에서 다 설교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도 머리에 두 것만 쓰면요, 합당한 그 TPO에 맞는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쓰면 공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11장 때 다뤘어요. 자, 그럼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대. 근데 잠잠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들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앞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면, 그러면 공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와이프가 듣고 있는데요. 네. 공적으로 하시면 집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여자를, 모든 여자, 그리고 여자들이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남자들 앞에, 모든 남자들의 예언 앞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기 뒤에 보시면 명확하게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과 집에서는이라고 하는 두 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남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질문하시고 이거 틀렸는데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남편일 경우에만 조용히 하라고요. 여기서만. 영원히 입 다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집에서 가서 들들 볶으면 되지. 너 뭐 말씀 이상하게 하더라. 그럼 되니?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없이 와이프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럼 왜 여기서 안 하고 집에 가서 해도 됩니까? 왜 여기서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역시 11장에서 살폈어요. 왜? 남자가 머리니까. 이 머리라는 말이 남자가 우월하니까 이런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서다. 하나님께서 그저 먼저 두신 질서다. 자, 그런데 머리 되는 남편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와이프가 혀를 차시고 에이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요.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을 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 와이프를 빼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예배 가운데 사용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개판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대로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과 질문하신 분과 명확하게 달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야. 자,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맞는 겁니까? 에?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나는 목사니까 내 말이 맞는 겁니까? 가방끈 긴 사람이 이깁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이것이 주의 명령인지 그렇지 않은지 신령한 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앞선 고린도전서 말씀들이 지금 여기서 다 활용되고 있어요. 신령한 자라는 건 뭡니까? 더 탁월한 사람? 막 영적으로 막 장풍 쏘고 막 이빨 바꾸고 이런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게 진짠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알지 못한 자들이다. 즉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질문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개인과 개인이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부딪힐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이게 공예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저게 맞다, 저게 틀렸다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저의 설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본문이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한다, 뭐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고요. 성령을 품고 계시다면. 그러니 모두가 다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혹 붙이죠. 첨언.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 생각할까봐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집사님께서 한참 전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죠? 왜 우리는 아무도 방언을 못할까요? 순공교단 가면 싹 다 하는데, 순복음교단 가면 싹 다 하는데, 감리교 가면 전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못할까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우리 속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고 계신 거죠. 방언 은사입니다. 선물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강제로 주실까요? 주셨다 손 쳐도 그게 과연 내 속에서 발현이 될까요? 원치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만 다 밟아 나가면 예배 가운데 방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이 기준을 갖고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다른 교단에 가서 방언하는 분들을 다 대조를 하기 시작하면 다 잠잠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통역을 하실 수 있고 예배적으로 그것이 다 통용이 되고 그게 다 알아먹고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잘났다는 듯이, 나 방언한다는 듯이 왔다따 주다따 와라라라 하시는 게 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잠잠해야 되는 거고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전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예배 중 사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 정리하면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읽지 않은 33절 상반절과 마지막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 곧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이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 모든 순서는 마땅히 품위 있게, 즉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찌르지 말고 여러분들 안을 찔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언할 때 제가 당장 설교 가운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담임 목사님께 질문해서 이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정하게 질서 있게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전 교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겠죠. 품이 있어요? 질서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역동적으로 방언이, 예언이, 곧 설교가 진행이 되어도 바른 예배는 그런 뜨거움 속에서도 반드시 단정함을 잃지 않고 질서를 가집니다. 왜냐?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주례교회 청년교구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가겠죠. 그러한 방언, 예언, 곧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려야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언젠간 하실 순간이 오겠죠, 그렇죠? 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주례교회의 청년교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꿔봅니다. 이런 예배, 말씀이 막 흘러 넘치고 막 전 성도들이 말씀 앞에 부둥켜 안고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여기서 막 서로 토론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더 바른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른 말씀들을 찾아가고 방언을 하시는데 질서 있게 그것들이 온전히 통역되어서 이 순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막 울려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겠는가, 얼마나 역동적인 예배겠는가, 그러면서도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겠는가, 예배를 꿈꿔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